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여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은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사람은 메뚜기 같으리나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치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삼키고 뿌리였으며 그 줄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동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고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잔해지고 연약하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늘 무디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일상이 똑같은 일상 같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음성에 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잘 들어주시고 매 순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때로는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에도 공허한 외침과 같이 이 기도가 들려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셨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아니 계신 시와 공간이 없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렌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버려두셨냐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는가? 저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인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 딱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직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겠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상함이 있거든요. 해함이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아니, 실제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악이 너무 강해서 악이 선을 누르고 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상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선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예. 선한 것은 짧게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 같고, 수많은 뉴스들과 이 사회 소식들을 들어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그리고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지는 모습이 나타나왔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초대교회 가운데 충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상황과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지금 이 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이 너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순결할 세상을, 온전한 세상을 불결하고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교회가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나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끝내달라고, 멈춰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끝내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구원해야 될 많은 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어느 하나 제외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대가 지불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십자가가 있어야
온전한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죄가 흰 눈보다 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어서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잣대를 감히 들이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쉴 수 없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고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괜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였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뭐 하고 있냐?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주된 이유와 또 주장이었어요.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가?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없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 힘든 삶들을 하루하루 겪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그랬던가요? 아니요. 광야의 40년의 그 시절은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헤어지지 아니하는 옷가지와 신발들이 그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장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아픔의 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40년간 광야를 유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끝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적 무능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사람이 피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찌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이 이사야서 40장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이 30절의 말씀이 이 31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구문으로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31절의 말씀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30절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보다 더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또 젊고 팔팔한 이러한 영혼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곤비해지더라고요. 정말로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스펙과 상관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곤비한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스펙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능력과 새 힘으로 피곤치 아니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예배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이 날을 정결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그들이 꼭 전도 디데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